오늘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세분화시키면 600 몇 계명으로 이루어졌을까요? 613계명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613계명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248개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옳지 365개. 예. 자, 오늘 제 9계명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원한이 있어. 정말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면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든지 부귀 명예 권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쉽게. 누가 내가 물질로 굉장히 힘들어. 근데 승종이가 옆에 사람하고 싸웠어. 옆에 사람하고 싸웠는데 승종이가 어깨로 꽉 밀었는데 그 사람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의 죽은 거야. 쉽게 말하면 식물 인간이에요. 근데 그 승종이가 어깨 부딪혀서 식물 인간이 된 가족이 은비한테 와가지고 내가 현찰 5억을 줄 테니까 승종이하고 둘이 말다툼 해갖고 어깨로 팍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지가 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 승종이가 막 마구잡이로 때려가지고 너무너무 맞다 그냥 끝판까지 맞아가지고 저렇게 쓰러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은비한테 말을 했어. 그러면 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5억을 벌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5억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증인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은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승종이가 어깨로 밀었는데 그 A라는 친구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저렇게 식물인간이 돼갖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다시 말하면 돈 5억 때문에 승종이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 어깨로 밀쳤는데 지가 나한테 어깨로 밀침을 당한 사람이 지가 벽에 부딪혀갖고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만약에 나에게 누가 어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5억을 준다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일평생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감옥살이 한 20년 했어.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전과자가 되잖아요. 나의 말 한마디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 범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범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 내가 듣지 않았어. 근데 막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랬대라. 정화가 야, 회원이 걔 요즘 날마다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며? 그러니까 정화가 있다가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저도 들었는데요. 보나마다 뻔하게 걔는 그 짓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 봤는데 정화는 뭐라고 했어요? 본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면 정화 말을 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하면 나중에 혜원이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고는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애매하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입을 닫는다. 시작. 저는 잘 몰라요. 시작.
이게 하나님 백성의 취할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9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 1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억울하게 했으면 그 대가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범죄가 여러분 말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을 자살까지 몰아가 버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말을 했을 때 이웃을 상하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큰 해가 가게 하고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인을 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래 증인이 둘이 있어야만이 어떤 것이든지 그 재판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하고 주의 선생님 보고 싸웠어. 그래서 싸우다가 내가 죽었어. 근데 딱 은하 하나만 본 거예요. 은하 하나만 받고 그 다음에 저 밖에서 현일이가 목사님하고 주의하고 싸우는 것만 봤는데 나중에 어쩌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일이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 증인이죠? 은하만이 증인이요. 근데도 분명히 은하는 눈으로 봤거든. 둘이 싸우다가 주의가 나를 때려갖고 내가 죽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증인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하냐? 그 재판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의 그런 에봇이나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상벌을 악인과 선의를 가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는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감옥 가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어쩌니 걔하고는 둘이 손만 잡았어. 근데 걔네들 요즘 자고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임신까지 했대. 그래? 임신까지 했어. 어쩐지 배가 불러오더라. 근데 그 배가 빵을 많이 먹어갖고 똥배가 부른 거거든? 근데 배가 많이 불러오더라 이렇게 해갖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당사자, 상처받은 당사자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죽어버렸네?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몰아간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해서 네가 직접 보고 그 다음 네가 귀로 들어서 증인 쓸만한 그런 자격이 돼 있을 때는 증인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A하고 B하고 싸웠는데 나하고 은하하고 둘이 봤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B라는 사람하고 친하니까 증인 안 써야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증인 써야 돼. 우리가 B라는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B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증인을 누가 잘못 써주는 바람에 감옥에서 막 20년 썩다 나온 사람들 가끔 보죠. 그 나라에서 막 그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5년형을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45년 만에 세상에 나왔어. 그럼 그 인생 끝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정말 교통사고 깜빡 존이라고 교통사고를 내서 어떤 사람을 치어서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다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증인을 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식이 둘이나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0년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감옥에서 엄청 억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겠죠. 불신자도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그 자식들은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고 살인자의 아내로 살아야 되고 부인이 너무 살인자의 아내라는 말을 듣는 게 힘들어갖고 애들 버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고아로 컸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증인 쓰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애매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 몰라요. 전 여러 가지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요걸 정확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봇이라는 열왕기상 잠깐 한번 펴보실래요? 21장 보세요. 2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에 이스르엘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봇이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상 대대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밭에 곡물을, 자기 논의 곡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그런 열매를 따서 드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밭이나 논을 팔 수가 없어요. 설령 팔았다고 해도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야 내가 포도원 다른 거 좋은 걸로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나 주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있다가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내 후손에게 물려줘서 만약에 내 후손이 계속 이 포도원을 가꾸다가 어느 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포도원에서 나눈 그 이렇게 곡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가문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봇이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완전히 부인 치마폭에 쌓여있는 왕이요. 갑자기 나봇의 그 말을 듣고 왕궁에 와서 엉엉엉 울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있다가 왕비가 있다가 아니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엉엉 울고 있냐고 했더니 여보야 내가 저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 안 판대. 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갑자기 이세벨 왕비가 그 나봇 주위에 있는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이 세운 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욕했다.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가 그렇게 말만 해준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몽땅 주겠다.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한 30억 준 것 같아. 귀에 솔깃하죠. 30억을 받은 이 증인들이 이제 나봇이 법정으로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하고 하나님 세운 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느냐? 그러니까 나봇이 있다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증인을 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증인이 딱 둘이 온 거예요. 오더니 제 눈으로 똑똑이 내 귀로 똑똑이 들었습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봇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라 해가지고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들도 벌을 하시고 이세벨은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아합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한 인생을 파멸시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핍박했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막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한테 시켰어. 돈 주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돈 때문에 왔고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성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걸 내가 뚝뚝이 들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증인들이 막 돈 받고 막 여러 명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그걸 전부 다 신문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와 그 모든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어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려는 그런 거짓말이 우리 입속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타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타인을 억울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절대로 법정에서나 일반 사람이 모였을 때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중복 기도해주고 다른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게 좋은 말로 세워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잘 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여러분들이 좋은 입술, 아름다운 입술, 복된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4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부족이 죄악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함 받아야 돼요. 44장. 나와도
입술이, 나의 말소리가, 나의 언어가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슬프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원통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 긴 것은 기다. 또한 하나님, 진짜 봤다면 그것을 진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증인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거짓 증인으로는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입술만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